오늘 말씀을 보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사역보다 중요하다, 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듣는 것, 말씀을 경청하는 것,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가셨다가 마르다가 예수님을 보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혼자 잘 안 갑니다. 꼭 제자들 함께 일행들이 가는 거예요. 그 12명의 사람들, 주님을 포함한 13명을 다 먹이고 재우는 일이에요, 사실은. 언뜻 봐서 예수님 한 분 같지만은 예수님 일행이 그 베다니 마을 간대. 왜? 예루살렘 가기 전에 꼭 베다니가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거기서 이제 가면은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세 남매가 사는 그 집에 예수님과 일행을 영접함으로 거기에 머무는 경우가 두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의 동생 또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말씀을 듣고, 마르다는 주님을 대해 음식을 만드는 바로 아주 단순한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순절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는 마르다인가 마리아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마르다도 훌륭하고 마리아도 훌륭합니다. 다만 문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 그걸 통해 이타적 사랑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서 그것이 때로는 불평원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자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 모두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되기도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38절 3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드라다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이 동네가 베다니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베다니에 바로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가 살았고, 그 집은 상당히 집도 자기 집이고 상당히 경제적 여유가 있었던 집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가량의 값이 나가는 지극히 값비싼 이 순전한 나드 향유 한 근을 예수님 발에 부었는데, 그것을 보면 결코 가난한 집은 아니고 나름대로 이렇게 영접하고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집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있다고 해서 다 영접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믿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잘 곳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거죠. 경유하는 것이고 어떤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마르다는 그를 영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도 믿음 있는 자들은 영접하나 믿음 없는 자는 배척해버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 가서 영접하지 않으면 발을, 먼지 묻은 발을 끊어버리라고 그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는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 장면이죠.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요한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볼 때에 마르다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생 마리아는 언니보다 더 믿음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는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 듣기를 사모했다. 물론 마르다도 말씀 듣고 싶었는데 손님 왔으니까 밥을 대접했겠다 생각합니다. 둘 다 누가 낫다 못하다 없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얼마 후에 보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값비싼 향유를 그에게 부었다는 사실에서 언니보다 동생이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였을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내용이 답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했던 마리아와 말씀을 사모하지만 일에 분주했던 마르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0절부터 42절 보면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2절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 아멘. 이 짧은 말씀인데 이 속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대접하기 위해서 식사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 세상 일이 다 그러하지만 여자들이 부엌에서 음식 맛을 내기 위해서 정성을 기우는 것은 참 바쁘고 힘든 일이고 마음 쓰이는 일이죠. 오늘날과 같이 현대식 부엌 일도 아닌데,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보지만은 이 지금 마르다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 불평했다는 거예요. 불평을.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갔는데 누가 그랬는데 그 집에 지금 좀 도와줄 딸아이가 지금 목사님 얘기하는데 내가 말씀을 잘 듣고 있어. 근데 막 갑자기 해서 목사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딸애 좀 보내야 내가 밥을 해가 목사님 마시게 해줄 거 아니요?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아멘.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리아를 명령해서 빨리 나가서 나를 도와주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요, 언뜻 오버랩 되는 사람이 있었어요. 똑같은 마리아야. 오늘 마리아는 말씀을 듣고 있고 좀 지나면은 향유 옥합을 갖다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붙는 거예요. 마르다가 지금 밥하는 거 안 도와준다고 지금 성질 냈는데 그 다음에 옥합을 깨뜨렸다. 또 누가 성질 내요? 어떤 놈이요? 아이 꼭 해줘. 이 앞에는 여자고 뒤에 놈이 했잖아요. 누가 그랬어요? 가론 유다. 가로가 성질 내는 거야. 예수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지금 왜 허비하고 낭비하시오? 이거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줘야지. 구제하고 사는데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비싼 걸 갖다가 예수님이 낭비하고 있어요 하고 예수님을 혼내는 거예요. 마르다도 간도 예수님을 혼내는 상황입니다. 이게 잘못된 열심이 지나치면은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 뭐냐? 말씀이 없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이 탁 무장된 사람, 말씀이 속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나와요. 말씀으로 마음에 믿은 사람은 입으로 말씀이 나온다니까. 근데 말씀이 속에 차 있지 않으니까 나오는 게 뭐야? 말씀과 상반된 자기 생각, 고집, 주장, 불평, 원망이 막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처럼 간다처럼 되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마르다의 이런 불평스러운 말은요,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비춰볼 때 이해되고도 남아 있어요. 가누다 말도요, 언뜻 보면 맞는 말이에요. 죽을 예수님 뭘 그걸 또 비싼 걸 써. 그냥 죽어버리지. 뭐 그런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똑같습니다. 유다에게도 말하고 마르다의 한 얘기가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도요,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는 것, 이런 외적인 봉사일들 결코 불필요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덜 중요하다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외적 봉사일을 선한 것으로 장려합니다. 손 대접하기 힘써라 그랬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는구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는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을 붙든 마리아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 헬라 원어를 보면요,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이 구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여러 가지 근심하고 있는데 막 염려하고 막 그러니까 지금 하다가 혼자 손은 2개밖에 없고 손이 6개 필요한데 없으니까 나와줘. 지금 네가 불평 원망하지만은 그러나 진짜 필요는 한 가지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주님께서 좋게 여기신 이 좋은 편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을 읽고 연구한 일을 포함하는 거예요. 이 사순절에 이 좋은 편을 택하여 실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그분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한 복은 없다고 우리 요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보는 것을 보고 지금 주님이 지금 곧 떠나십니다. 그 주님을 직접 만나서 보는 것 눈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24절 보세요. 듣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아멘. 이 주님을 보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봉사하는 건 중요하지만 말씀 듣는 시간을 빼앗길 정도로 봉사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배와 사역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예수님을 두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봉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예배를 소홀히 하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오늘 지금 마르다는 좋은 생각으로 주님을 영접한 건 너무 잘했습니다. 대접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그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요. 내 동생은 내가 누릴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니 참 잘됐다. 그게 이타적 사랑이에요. 내가 손해보고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이타적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사순절의 정신이고 우리 묵상해야 될 내용 아니겠어요? 지난주에 나온 것처럼 우리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타적 사랑은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한 사마리아 본이 예수님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열심을 낸다면 미련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열정을 다 쏟아부어 더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도 맷집이 커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과 예배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 10년, 20년, 30년 믿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언제든지 말씀 안에 서도록 남을 도와주려면 내가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되려면 내가 먼저 말씀 안에 써야 돼요. 교회 장로, 집사, 권사, 항전 직분자들, 우리 셀 리더들, 교회 교사들은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남을 섬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도 말씀 안에 서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위대한 믿음은 언제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아멘. 진정으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자기 희생적 섬김이 나타납니다. 곧 오늘 제목처럼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 권리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의무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무를 잘 감당하면 주님께서 우리 권리를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는 이 십자가의 죽음의 의무를 감당하고 나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서 천하 만민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이름을 부른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이는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내가 아멘. 죽어야 돼요. 아멘. 죽으면은 낮아지면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돼요. 아멘. 내가 높아지면 하나님이 꺾어버립니다. 나는 낮아지려고 하고 주님이 높여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내가 누리시는 권리를 포기함으로 이타적 사랑,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정신이고, 오늘 마르다가 여기까지 갈 때에 마르다는 위대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이 가장 중요한 까닭은 첫째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운 일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하는 길이 바로 말씀이기 때문이죠. 영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이는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게 하는 게 뭐냐, 말씀을 믿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어지는 6장 39절 40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1차적 목적이 바로 사람을 구원케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이 믿음의 성장과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 10장 10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뭘 들어요? 말씀을 들음으로죠.
우리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변하더라.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인격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아멘. 성품이 변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아주 이렇게 좋지 못한 성격들도 말씀을 통하면 다듬어지는 거예요. 변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교회 와서 나 성질 본래 이래 그러고 성질 내고 막 한판 붙어버리고 지멋대로 하고 이거 아니에요. 주님은 너희는 하나님의 심으로 너희 잠잠할지어다. 잠잠히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른 많은 봉사일들은 육의 양식과 같습니다. 육의 양식은 먹어도 결국 죽는 양식입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 육의 양식을 매일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양식을 먹을수록 육체는 점점 늙어가고 나이만 더 들어서 죽어가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죠.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 있어 마귀를 쫓아내는 거예요. 시험도 이기는 거예요. 왜 시험 드느냐? 말씀이 없어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분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억울함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내 상처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말씀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말씀이 굳건히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안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지식과 인격을 선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양식을 섭취하면 할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 새로워지고 활기를 얻습니다. 성경은 영의 양식입니다. 모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말씀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그렇잖아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잖아요. 성도를 온전케 하고 어떻게 봉사할지를 알게 한다고 18절 이어서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안호성 보세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참으로 뭐한 일?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돼야 합니다. 내 생각 불완전합니다. 우리 죄인이잖아요.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게 다 우리는 죄스러워요. 그래서 그 생각을 말씀 앞에서 우리는 복종시키고 나를 처복종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뭐냐? 말씀입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리아는 이 한 가지를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으로 자기를 다스리는데 너는 말씀으로 너를 다스리지 못해 지금 나를 혼내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써 점점 더 거룩해지며 겸손해지며 선한 인격자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고 듣는 사람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녹여내는 거예요.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그건 헛기도입니다. 자기 생각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내가 보니까 말씀을 보니까 내가 교만하네요. 교만한 걸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굉장히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 걸 내가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니까 너무 닦고 지울 게 많습니다. 아무리 닦고 지우지 않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흰 눈처럼 지워 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회개가 나와요. 말씀에 안 서면은 다 자기가 잘난 것 같아요. 자기 똑똑한 것 같아요. 자기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가 망하는 거예요. 사울이 왜 망했느냐? 다마스커스에서 성령 받기 전에 부활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잡아 죽였어. 그리고도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았다니까.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데 여러분 자기 열심으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으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열심은 반드시 불평구망으로 끝납니다. 바꾸고 말하면 내 일이 옳은 일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건지 그것은요 결과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보면 죽도록 충성하도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충성한 것은 하나님 뜻대로 한 것이고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뭘 좀 해놓고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너는 뭐냐? 나는 이렇게 너는 왜 안 하냐? 남을 물기시전 잡아들이고 끌고 가는 사람들, 심지어는 지도자를 공격하는 광야에서 모세와 백성들 같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은 불원교 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독교 신자 됩니다. 기독교 신자.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는 기독교 신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구나. 왜 그런지 아느냐? 내게 와서 배우라. 네 멍에가 무겁고 힘든 이유, 짐이 무거운 것은요, 겸손하고 온유하면 된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게 와서 멍에 매는 법을 배우라.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내 짐이 가벼워지고 내 멍에가 쉬워진다. 그러면 수고와 무거운 짐을 다 내놓게 되고 네가 평안히 쉬게 될 것이다. 그 말씀 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38절부터 40일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고 도리어 배척하고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정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확신하고 그를 환영하고 그의 종들과 성도들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대접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거나 불필요한 일이 아닙니다. 잘 대접하세요. 아이고 오늘 말씀 드리니 대접할 거 없어. 말씀만 열심히 배워야지. 그런 게 아니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하리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들을 많이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람들을 대접하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모든 선한 일들 가운데 가장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관계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인격 변화에 관계가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모든 공적 집회 시간에 빠지지 말고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때야말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난을 겁내지 말고 걸리면은 치료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극단적으로 죽으면 죽으려다고 우리는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말씀 배워야 합니다. 아멘. 특히 수요일 성경 모의도 꼭 나오세요. 오전에 안 되면 오후에 나오세요. 금요일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주일 오후에도 오셔서 들은 말씀을 셀에서 같이 말씀을 어딜 나누세요. 내가 들은 은혜, 말씀 듣고도 오해하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 와서 들어보세요. 다른 셀원들은 어떻게 시험 들었는지 은혜 받는지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내가 시험 든 것이 다른 분들이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들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께서 7명이면 7가지 은혜를 더 얻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말씀 위에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요일도 그렇습니다. 금요일도 그렇습니다. 새벽에도 그렇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자꾸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뭐니 해도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 권리를 포기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타적 사랑하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하나님 사람들 되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오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이 있고 멸망치 않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이 사순절에 더욱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